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이 함락되고 있는 중에 대통령께서 서울 시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국군은 북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도리어 북을 향해 진격 중에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특별히 안심하시고 서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언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시민들은 대다수는 이런 책임지지도 못할 지도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고 서울에 갇히게 되어서 꼼짝 못하여 고초를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을 수도 없는 말을 신뢰하게 될 때에 온전한 손해는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험한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지지 못하는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지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14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이 단어, 그 뜻이 뭔가 그랬더니요, 그 뜻은 이런 거네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다, 용기를 갖다, 활기찬 삶을 살아가다, 그런 뜻이 바로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다면 그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부하내동하면서 유언비어가 창궐하게 하여
모두의 마음들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면 바로 그 사회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서에 보니까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왔고 지인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13만 5천 명을 뭐라고 표현했나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의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온 이 세상.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네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용기를 가지고 이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들이 용기를 갖고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향해 공격하여 나갈 때에 결과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아니요, 여호와 샬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3만 5천 명의 원수들 앞에서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믿고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서 악한 자를 향하여 대적하여 나섰더니 그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함이 바로 그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운 일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지요. 요즘처럼 두려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틀게 되었을 때 그 내용들의 3분의 1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고 뭐 세계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배경이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은 말씀, 오병이어를 가지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음식을 줄 때가 저물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고 50명씩 100명씩 앉혀놓으시고 또 밥 먹이시고 그 먹은 것들을 거두시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졌을 것입니다. 어둑어둑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네요. 얘들아, 너희는 뒷수습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벳세다로 노를 저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그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잘 배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가 요동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불안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리를 걸어 오셨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기록,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두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불안은 주님과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주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태 계십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벳세다 쪽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그들이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불안함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 기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비록 거리는 멀어져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온전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청으로 인도하시며 평생도록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좋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진 않았으나 성막을 가까이 했고 주회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미움을 당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도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상 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육신상의 거리가 멀어지자 그의 신앙도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그는 불안하여서 그는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하리라,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랑 딱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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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고 그가 재판정에 잡혀가는 그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여자아이가 묻네요. 당신 저 예수의 당 아니요? 예수의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말하네요. 아닙니다. 저는 저분의 제자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가 어떻게 표현했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도 멀고 육신의 거리상으로도 멀면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님과 딱 붙어 살았고, 예전에는 주님과 함께 했고, 예전에는 주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네요. 예전에는 예배들은 다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주님하고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도 새벽 기도를 중단하고, 수요 예배 나오던 사람도 수요 예배 끊고, 금요 예배 나오는 것들도 정리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낮 예배도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전에는 주님과 가까웠는데 지금은 주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어려워져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떨치고 주님께로 가까이 함이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 주님은 얼마 전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셨더니 파도가 잠잠했던 그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0년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 불안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바로 이들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를 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베세다 광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그 바다 위로 항해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눈이 좋으셔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게 보이셨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인하여 파라도가 막 치어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움직여서 저쪽 벳사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막 노를 젓고 있는 모습, 그리고 힘들게 막 노를 젓다 보니까 이 오십견도 오고 다 팔도 아파갖고 막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젓겠다라고 하실 그때까지 그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 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네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자리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 힘겹게 직장 생활하는 것, 힘겹게 가정 생활하는 것, 힘겹게 학교 다니는 것,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에게 찾아오시되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8절 이하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그러셨어요.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요,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방법을 쓸까 저런 방법을 쓸까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을 때
물이라도 걸어서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만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아유 어떡해, 저 사람 지금 힘든데, 저 사람 지금 죽게 됐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힘겹게 노를 짓고 있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물이라도 걸어서 그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를 집어넣기 위하여 데려가던 사람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3명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저 속에 우리가 3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 속에 4명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4번째의 모양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4번째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지금 죽게 되었고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불안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안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풀무불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더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주님이 그에게 주는 말씀이요, 안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불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들 용기를 내서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라. 이것이 주님이 지금 불안한 자리, 어려운 자리, 죽을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얘기할 겁니다.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더 어렵게 되어서 저희는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더니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이 났어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아픕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은 형편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쫄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의 백성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잖아. 너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는 김장 셀 때나 채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후한 바이러스? 아니, 오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우리 아이의 실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해야 된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넉넉히 나가 그 문제를 풀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너는 누려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그 안심하라는 말씀 우리 가슴에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여 주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